2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으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과 또한 늘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선지자나 또한 예언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의 그 영적 능력이나 그 파워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모든 것은 성경의 계획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하나 뭐가 되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을 많이들 알아요. 많이들 듣고 알고 그러나 66권의 그 끝서인 요한계시록을 많이들 잘 모릅니다. 모르고 또한 그것에 또한 깊이 마음을 주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죠? 이 말씀은 임봉되어 있는 책의 말씀이에요. 그래 모든 성경은 열어졌는데 이거는 임봉시켰어요.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건 열어지는 겁니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자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후죽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풀어요. 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이렇게 똑같이 우리 교단도 여러 가지 교단이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의 각각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푸는 겁니다. 내 성경의 지식과 내가 느낌으로 이걸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이런 거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중요한 건 그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의 말씀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다시 얘기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적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또한 우리가 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모토 뭐가 되죠? 계시록에서 예수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이 그런데 왜 임봉했을까? 이거를 오직 예수 본인이 열게 돼 있다. 그 전까지 우리의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과정이고 연단이고 그 훈련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하고 끝까지 처음에 붙든 것을 끝까지 잡고 가는 자 그러한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잡고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언서,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나 어떠한 지식자가 얘기하든 그들의 말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해석할 수가 없다. 아는 데까지만 우리는 아멘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나는 100독을 했다, 1000독을 했다, 뭐 몇십독을 했다. 나는 성경을 환하게 꿰뚫는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많은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성경을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외워요. 성경을 하나도 한 구절도 안 틀리고 쫙 다 외웁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성경이 확 열려져 있고 자기는 다 말씀을 외워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탁 뱉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가지고 66권 가지고 다른 말 하나도 안 넣고 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그걸 뭘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자만.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만.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만하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오만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세례받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 물에 들어갔다 탁 떠오를 때 위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신학대학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교수님들, 강사님들, 우리 재학생들 모두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강사나 어떤 교수나 어떤 부흥사가 얘기하는 그것에 아멘이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아멘하세요. 아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해요. 아멘. 아멘의 복을 받는 거는 본인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 보고 아멘해서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 왜죠? 성경에 있는 말씀만 내가 따라가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이 그랬죠. 자, 나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일어나 가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라, 멈추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잖아요. 성전을 이루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내 눈과 귀를 내 모든 걸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시잖아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스승 되신다는 것에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있어 스승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스승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풀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성경 신학자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이가 누구죠? 성경 66권 쓰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주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승이라고 얘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나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죠? 내 몸 안에 성전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성경을 펴서 볼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아는 만큼 성경은 한 번 읽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되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독을 할 때, 두 독을 할 때, 100독을 할 때, 몇 독을 할 때마다 깨닫는 게 분명히 다른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쳐주는 지식은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몽학 선생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교수의 가르침과 강사의 가르침과 우리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달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은 무엇의 비유를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몽학 선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내가 예수를 만날 때 그때는 내가 그 모든 가르침에서 내가 정리가 되는, 무엇으로 정리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성령에 의한 가르침의 해석이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그 속의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에게 가장 깊은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모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는 전부 주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될 선지 사명 선지생들입니다. 사명자. 그렇다면 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갖거나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또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 박사, 교수님들, 강사님들, 기타 모든 복음사, 모든 교역자들,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기쁜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우리는 하나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양이에요. 양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자, 장로도 성도고 일반 집사 모든 평신도들도 성도고 성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별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자를 성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양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이에요. 우린 목사님이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한 목자장에 우리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말씀에 내가 깊이 묵상되어져야 된다면 가르치는 자로 교만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너는 겸손하라. 이 말씀의 모토가 가장 으뜸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자로 서 있어도 으뜸돼야 될 건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성경을 가르치고 뭐를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들이 다 자기가 짜는 각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핏대를 맞춰 있어요. 그 속에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 그러는 거죠? 지금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이라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성경에서 신학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강사님들,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다 받으면서 가장 내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바로 2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54절의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로 하더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예수님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12
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내가 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불러서 내가 그들을 사용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 내 의로, 내 마음과 내 의로, 내 생각으로 그걸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무엇으로 보이리요? 또한 무엇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리요? 이 말씀을 한 내가 내 한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 모든 자들, 아버지의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바꿔버렸어요. 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하니까 내가 부릴 수 있는 천사들을 12영 더 되는 것들도 불러서 자, 나를 도와라. 어떻게 해라. 내가 지시할 수 없겠냐 이거예요. 내가 했다고 치면 내 이 어려움을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그 어려움을 해쳤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가 이루어질 거죠?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는 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말씀. 내가 성경과 관계없는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내 의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을 못할 줄 아느냐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하신 말씀을 그 성경을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순간 바꿔버렸잖아요. 인본적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을 그래서 인본적이면은 인본적인 것은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오죠? 성경의 지식으로 내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아는 만큼만 내가 입술을 열어 증거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교수들한테 더 깊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많은 얘기들 해요. 교수님들이 주로 신학 박사, 신학자들, 교수님들은 주로 영적인 그 능력이 별로 없다. 영성과 별로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버지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 종교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크리스찬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종교인으로서 아마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한테 우리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뭐를 물으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선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물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본 사람이에요. 지금 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도자들, 성각자들 그리고 타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을 묻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뭐 이 교단 저 교단의 목사님들 뭐 다 이렇게 접해보고 물어보고 자기가 자기 믿음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좋다. 뭐 여러 가지 믿음의 형제들 보고 그 모습 보고 감동도 받았다 그러고 해서 한 분을 찾아가서 마지막을 정리해보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믿음이 자기 마음에 딱 왔던 거예요.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그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 이분 아마 종교 지도자 신학 박사님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물음을 이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 종교학자들이 이런가 지금 이런 사람들 밑에 교육받은 모든 제자들이 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대해서 모르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모르니까 뭐라는? 천국을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그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천국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 그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연세도 많은 종교 지도자로 딱 꼽아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한테 가서 물었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전 유튜브 모든 세계 사람들 다 나가고 있는 방송 거기에 다 나갔을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선가는. 근데 그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이렇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과감하게 내 속에서 내쳐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해석되어져야 되고 천국 해석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인본적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한순간에 이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자, 여러분들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그것도 부흥의 집회 때라든지 천국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한다. 자, 동일하게 신학자가 종교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고 믿는 거는 그 믿음이 맞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 사람한테 맞다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가봐야 하는 그 믿음, 가봐야 하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라는 거예요. 66권을 가지고 가르칠 때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아는 믿음을 내가 왜 이 땅에서 힘들게 그 믿음 지켜요? 저희가 가봐야 아는데 가서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이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고난과 험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 표적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종으로서 또한 주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습니까?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약한 소리 가봐야 알고 믿으면은 그것이 맞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그것이 맞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이 세태가 여러분들 크게 깊이
묵상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학교가, 그런 우리의 교제가 되고요. 우리 그런 동역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 땅과 전 세계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외쳐야 되고 가르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영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아버지 앞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 각자 예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빚을 갚는 건 뭐예요? 내가 깨달은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만나는 자에게 그가 나와 함께 그 생명으로 바뀌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빚진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함께하고 그 길을 가는데 힘들다면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한 길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 안에 우리가 기쁨이 되며 아버지 앞에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와 우리 총회 그리고 각 지교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속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귀한 우리 교수님들 또 강사님들 또 우리 재학생들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주가 되시고 성경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나의 모든 앞길을 성경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온전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